읽읍시다. 시작. 첫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다시 한번 시작. 첫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를 어떻게든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고 있죠. 바로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3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는 이제 1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와 인종, 문화 이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13장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이 열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주제의 주인공을 찾는다면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면은 13장부터 그 이후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울과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 됩니다. 바나바도 될 수 있지만 중간에 바나바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뒤로 빠져주지만은 계속해서 열어가는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이 바울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는 늘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중심보다는 바울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부터는 주인공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등장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창립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주님이 세우셨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사도들을 통해서 120명과 함께 기도로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가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가고 허다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각 곳에 파송해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간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하나의 교회. 우리 둔전교회처럼 하나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합해서 안디옥이 있는 지역의 교회라 해서 안디옥 교회라 하지만 따지보면 여러 곳의 성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엄청난 5,000명이 되고 허다한 무리가 되는 엄청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 집회하는 장소가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저들이 사랑의 결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였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삶 속에 그 가르침을 나타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것을 나눈 것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하나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1절에 3절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의 본질 무엇인가 이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그 세 번째는 어떤 원칙과 방법을 사용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졌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될 사실, 우리 첫 번째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 이런 세계 선교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손짓해서 자기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꼭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만 합니다. 만약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아로 건너가겠죠. 아시아를 건너가야 되는데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터키 지역 우리가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보면은 여러분 여행 가면은 이 터키 지역에 두 개가 나눠졌어요. 한쪽은 아시아고 한쪽은 유럽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 거죠. 그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이로 올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성령이시다.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우리 인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는 도구일 뿐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근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교회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올려 보시니까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교사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설명하는데 넘겨주세요. 자, 바나바. 그래 또 누굽니까? 느게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과 함께 전동생으로서 살았던 누굽니까?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 중심의 영적 지도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넘겨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그들의 임무는 2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임무였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그들은 임무를 띠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보고요. 성경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 1장 2절의 말씀에는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복음을 심어줍니다. 한마디로 요나에게 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임했습니까? 가서 선교하라.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는요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즐겨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가 목숨을 던져야지만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왜냐하면 적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요나는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교사는요, 선교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속한 단체도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바로 선교에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행할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만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막 뜨거운 열정과 불타오르는 무엇인가 모르게 그에 의해서 하게 되면 가자마자 한숨 쉬죠. 그리고 네가 잘못 왔다면서 돌아오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한 50명 정도 입학한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고 지금 이제 목회 사역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뜨겁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도전하고 나왔는데 목회자, 목사가 되신 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는 분들이 되었더라고요. 함께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송하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는 개성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힘쓰지 못한 원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 교회와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가 두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탄생기부터 무엇을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통용하였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에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 그 이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마음하고 서로 간의 연약함을 도와줬어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에루살렘 교회에서는 선교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였습니다. 누구를 구제했을까요? 에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습니다. 가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에루살렘 교회는 힘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는 몇몇 선교팀을 정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구제 헌금부터 시작했다. 그러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리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반드시 들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왜요? 자기들을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본거지 교회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가서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 가지고 선교 복음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났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교회를 모델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 바람직한 두 가지 모델. 여러분,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구성원 누구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구성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루살렘 구성원은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들이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갑니다. 뛰쳐나가서 각 언어의 방언을 쓰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되었는데 몇 명이 죽게 되합니까? 3,000명이 죽게 되합니다. 백성들이 친송받게 되자 몇 명이 죽게 되합니까? 5,000명이 죽게 되합니다. 허다한 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죽기를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더라? 유대인들이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바울,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 구성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나라를 초월하는, 한마디로 모든 곳곳에서 다 와서 모여있는 교회, 바로 혼혈의 교회처럼, 어느나 우리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 5명을 우리 발견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넘겨주실래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첫 번째 시작하고 마지막은 누구로 끝납니까? 사울로 끝납니다. 얘는 바나바가 첫 번째인데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가장 먼저 파송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평신도의 사역자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구보로에서 온 레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구보로에서 온 레인, 그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죠.
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느그로, 이 느그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피언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게르라 하는 단어는, 느게르라는 것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몬의 이름인데 느게르 하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피부가 어떠다? 검정다. 피부가 까맣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적 지도자였어요.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고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루기오는 로마식의 표기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에는 루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을 로마에서는 루치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루기오라고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 누굽니까? 헤롯의 전동생 마나엔이죠. 이 사람은 헤롯과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왕국은 왕비가 낳은 자녀들을 왕비가 젖을 안 먹여요. 그럼 누구를 얻습니까? 유모를 얻어요. 이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될 유모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젖을 먹였어요. 근데 헤롯이 젖을 먹는데 여기서 헤롯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젖동생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요? 헤롯과 함께 한 유모, 헤롯이 젖을 먹었던 그 유모와 동일한 사람이 젖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같은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 유모의 젖을 함께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권력층에 굉장히 어쩌면 왕권에 있는 그런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채찍해 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과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지만 여기에서 마하네는 함께 유모의 젖을 먹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울은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를 핍박하다가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교회의 특징. 여러분, 두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교회는 한 가지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따지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양육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에게 양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좀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육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입장, 한마디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다른 모습, 이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양육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양육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여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모든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양육과 구제와 선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직분의 직무. 여러분, 두 직분이 있었어요. 1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선지자들과 무엇이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5명의 사람을 구성했는데 이 5명 중에서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한 대로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선지자는 교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뿐 아니라 성도들의 직무까지도 감당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하고 결사를 주는데 그것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근시했던 것이죠. 늘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목회 사역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5명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세계 선교는 성령께서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근심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따로 세우다는 말이 있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을 내게서 분리해서 내게로 이양하라. 너에게서 분리해서 나에게로 데려와라. 한마디로 너희 무리, 이 5명의 무리 중에서 2명을 분리해서 하나님 편, 성령 편으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내가 따로 일을 시킬 거야. 너희 5명 중에서 이 2사람을 따로 세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면 마음의 소원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로 세우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일이 있어. 나의 소원을 그 마음속에 심어줄 일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중간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2사람에게 따로 시키는 일이 있다. 그랬던 너희를 따로 세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도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은요 그렇다 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다메섹 동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에게 예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들었는데 왜 바나바가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요, 어쩌면 성경의 지식에 풍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것은 이방인 선교로 불러줬던 사울, 그리고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평신도의 사역자였던 바나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와 이 바나바를 함께 사역의 길로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우리는 봅시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헌신자. 헌신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죽이다는 뜻입니다. 나를 죽일 때 한마디로 헌신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를 찾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더라? 선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죠. 바나바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 앞에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받고 그를 막 존경하면서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것을 보고 혹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욕심껏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감동을 준 대로 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사람 중에서 2명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외 3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가장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탄탄하게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와서 교회를 또 확장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집중하여서 교회가 기초가 단단히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으뜸의 사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는 거야. 따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5명 중에 2명, 나머지 3명이요 고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또 고민하죠. 그때 여러분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딱 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 바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이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세워서 구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자기들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 빼면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따로 세워서 다른 데로 보낸다는데 여러분 쉽게 포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보내야 됩니까? 정말 이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우리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들려지는 환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면서 그들이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서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특징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 아니다. 그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하랍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막 들려지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죠.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나는 목포 가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포 가고 싶은데 왜 서울로 가랍니까? 목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서울로 가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는 뭘 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가라고 하면 자기 마음이 자음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들이 결론을 내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구나.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사실이다. 환경이 어떤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도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기도의 환경을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놀랍게 전 세계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 그 첫 번째 선교사를 후원했던 교회, 물신양명을 계속해서 도와줘서 그들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냥 한 교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교회다. 우리 둔전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우리 둔전교회 이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김담대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들었어요. 어디 교회 갔더니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그곳은 파키스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한 교회를 짓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돈을 들였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그 땅에 교회를 세워달라. 이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오면 멋있어요. 우리도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지고 우리가 헌신과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보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순교의 마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파송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둔주교회만 우리가 이렇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저 회에 미자리 교회 정말 미종족 그 땅에 우리 둔전교회 이름이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 평양 땅에 반쪽 교회가 세워지기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저 외국의 땅, 정말 미종도 땅, 그들이 정말 어렵고 나악한 그 땅에 우리 둔전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멋진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뛰는 자가 되고 뜨거워지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5월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달이 시작됩니다. 6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향하여 위에서 임하심으로써 세움받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서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 날이 계속 되어지고 저들의 손을 수고함보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통통해난 나라가 따라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